좋은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전사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봐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읽기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일까? 이게 진짜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 6, 7장이라는 건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이라 해서 예수님의 특별 어록집, 다르게 편집된 아주 중요한 문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려면 다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 마태 5, 6, 7장을 읽어보면 되게 기독교의 세계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그 결론의 바로 직전, 이것도 사실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이야기예요. 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산상수훈 전부를 강해해 보고 싶지만 그럴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그 결론 부분만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나중에 어쩌면 더 잘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결론에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 마당에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귀가 딸도록 들었을 그런 어떤 통속적인 흔히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염소와 양이 갈려지고 정의와 악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날이에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 재판부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심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삼심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갖고 완벽할 수가 없어. 인간의 심판이라는 것, 재판이라는 것. 그래도 재판의 세 번이나 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늘 시비가 일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대부분 하는 거 보면 진짜 재판 아니라 무슨 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절대로 옳은 판결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옳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불복하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그날에는 큰 데모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몰라주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선행과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몰려온 겁니까? 그런 말 하려고 몰려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에게 항의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몰려오면서 앞에 들고 있는 프랭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프랭카드 들고 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에 의혹 있다. 하나님은 각성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명백한 오류. 하나님의 심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재심을 실시하라. 이렇게 프랭카드에 써놓고 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울분이 차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22절 하반절, 그건 제 말이야.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 아니에요?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 귀한 믿음, 우리 모두가 지니기를 소원하고, 그걸 우리가 그런 믿음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열광하고 흥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단호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던 예수님이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기도 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이 오늘 갑자기 이상한, 이제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일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항의하고 따지고 하면 무슨 설명이라도 할 법한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들을 거절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단호하고 냉정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모두 허사가 될 수도 있는 말씀 아닐까. 문제는 경건의 겉모양, 입술에 구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교리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뭘까? 이게 어려워요. 사람은 다 저마다 주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진짜 주님의 뜻은 뭘까? 여기 우리는 또다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들고 의로운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정의, 평화, 생명, 뭐 그런 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행동주의 신앙, 믿음이냐 실천이냐 하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일으켜보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뜻은 세상이 가르치는 정의니 평화니 옳고 그름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세상이 가르쳐는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런 거 따라가야 돼.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변조시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아주 깊은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떠들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위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사하는 사람들, 왜 그들은, 예수님은 왜 그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보였고 왜 그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지는 유혹에 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식을 제껴놓고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을 판단하려는 오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는 혁명과 사회 변혁과 정의의 실천과 진보적 이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보수적인 기독교들은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거나 무익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더 바른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일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일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정의를 이룰 수 있겠지. 그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에서 오고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의입니다.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법. 그래서 예수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는 야, 권능의 사람이 되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무슨 노력하는 일꾼이 되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무슨 성과 업적을 내라, 무슨 열심을 내서 좋은 결과를 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교회 풍토에서 가장 큰 오해는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열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지를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 그건 다 망할 짓이고 죽을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는 자기 존재를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은 유혹을 직면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유혹을 안 당해보셔서 모르는 표정을 주시네. 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유혹 앞에 직면할 때는 언제? 내가 오를 때야. 내가 오를 때. 우리가 옳았을 때 우리는, 인간은 자신이 오르면 무례해지고 방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르니까. 내가 옳은 일 하는데 어떤 놈이 뭐라 그래?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식이 아닙니까? 신앙이란 옳은 일을 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신앙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의 단체가 되는 것이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 NGO, 그런 거 많잖아요. 회비 내면서 야, 우리 좋은 세상 만들자.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미군 범죄를 근절하고 많잖아요. 그런 거. 신앙이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으니, 내가 옳고 똑똑하니 너는 못난 것이라는 것을 폭로하지 않아요. 나를 부인함으로써 너를 살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옳고 그런 것이 통하는 질서가 해당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아무 쓸데가 없다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 사실은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 제가 좀 아는데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100이면 하여튼 100은 다 이걸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야, 똑똑할수록 바보구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똑똑해지려면
똑똑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목을 세우고 눈에 힘주고 누군가를 묘한 비웃음을 머금은 표정으로, 아주 재수없는 표정으로 밥맛 떨어지는 눈길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똑똑한 사람은 똑똑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이, 한 그릇의 생수가 목마른 이들을 해갈시키듯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너를 살리는 것, 진짜 거룩하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서면 그 주위에 참된 안식을 만들고 쉼을 얻게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사건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명분을 앞세우고 좋은 내용을 소리치는 것,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결코 자신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는 법이란, 예수님이 불법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닌데 거기서 그 말하는 법이란 도대체 세상의 법, 소위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율법, 사랑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권력 노름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치고 그 모욕과 천대를 기쁨으로 참아내신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의 희생이 영광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보수, 진보, 여야, 그럼 거기 다 자유로워, 누구도? 그 세상 질서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일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프랜카드 싸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들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참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